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3일 기도회를 맞이해서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녁 집회에 보면 거의 참석하는 분들은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시는데 좀 뭐 숫자가 늘었으면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날씨도 비가 오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준비한 것은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런 제목을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참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좀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안정을 통해서 또 나라가 잘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솔로몬 왕은 그가 기브온 제단에 엎드려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솔로몬은 그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무엇인지 달라고 하면 얻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금을 요구했다면 그 금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 왕이 넓은 땅을 달라고 요구했다면 그것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 솔로몬 왕이 건강을 요구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가능성 가운데 솔로몬은 바로 지혜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지혜는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치리하고 재판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1상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네, 3장 11절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지혜를 구했단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시면서 13절에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사실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계시를 통해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이 어떤 것을 구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솔로몬 자신은 몰랐죠.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겁니다. 왜 지혜를 구했을까? 여기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지혜를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맞은지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기를 이렇게 은근히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명예도, 어떤 건강도, 어떤 재물도 구하지 않냐고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 마음과 딱 맞아 떨어진 것이에요. 그의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어요. 이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가 첫 번째 재판한 것이 그 두 여인, 아기를 낳은 두 여인을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권면 가운데 첫째,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세상이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은 예언을 통해서 모든 일어난 징조를 통해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나 종교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도덕적인 문제나 많은 이런 그것을 바라보면서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첫째,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씀은 부지런히 주의 깊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새벽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도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두 맞벌이를 해도 정말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부지런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에도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쁘고 까딱하면 시간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부지런히 살아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주변에는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없고 이 험난한 말세를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으니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리스도의 삶의 실천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5장 16절에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여 권면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흘러가잖아요. 물이 말없이 흘러가듯이 이 세월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 가운데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롯의 때에 바로 여호와 앞에 악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악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항상 생각하고 항상 살아가고 항상 그 마음이 악한 분이 보이지 않았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을까? 마태복음 22장 18절에 예수께서 저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사도시대에 세상은 악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여기 참석한 우리들을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과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정말 효과적으로 잘 아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정말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금이라는 말이 있죠. 시간이 큽니다. 나폴레옹 말하기를 나는 영토는 잃을지 몰라도 시간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온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 영토는 혹 잊을지 몰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회가 생기는 대로 모두 잡아야 할 필요성은 편만한 도덕적인 악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서 봉사의 기회를 많이 빼앗아가는 병약함과 핍박과 정신, 고통도 포함된 온갖 종류의 악의 인생이 어떻게 끊임없이 노출되는지
한다면 분명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시간을 잘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재림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정말 금같은 시간을 허송세월 버리지 말고 그것을 정말 금쪽같이 아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들을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 삶이 부유하게 되고 또 많은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과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려면 제수상에게 물어보라. 얼마나 1년이라는 시간이 소중한지. 한 달의 소중함을 알려면 미숙아를 낳은 엄마에게 물어보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일주일의 소중함을 알려면 주간지 편집장에게 물어보라. 하루의 소중함을 알려면 일당을 놓친 노동자에게 물어보라. 하루 일당을 놓쳐버린 노동자,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 1분의 소중함을 알려면 방금 열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라. 어떤 때는 1분 몇 초 때문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0.1초의 소중함을 알려면 사고를 피한 사람에게 물어보라. 저도 산흥에 살 때 퇴근을 해가지고 태계원을 지나서 그 사거리를 막 통과했는데 통과하자마자 꽉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멈추고 뒤를 보니까 차가 충돌하고 만약에 제가 거기서 한 1초 정도 늦게 갔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또 사고를 당하실 줄 모릅니다. 그 사고를 피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0.1초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0.01초의 소중함을 알려면 금메달을 딴 육상 선수에게 물어보라. 의미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기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어리석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말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지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성경에 보는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자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이 나오죠.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바람 광야에 있을 때에 그 다윗의 부하들과 같이, 소년들과 같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평소에 그 나발의 양떼를 잘 지켜주므로 그 양이 손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나발이 거기서 양털을 깎고 있었을 때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좀 먹을 것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발이 다윗의 말을 무시하고 다윗을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을 때, 손님들이 왔을 때 다윗이 정말 나는 선을 베풀는데 나발이 다윗에게 대하는 그 태도를 보고 몹시 화가 나서 400명의 그 칼을 찬 소년들을 데리고 나발을 집을 쳐들어 가는 중에 그 소식을 소년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로운 여자, 아주 총명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욕심만 많은 그런 남편이었지만 그의 아내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여기 25장 사무엘상 25장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의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하여 그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남편, 그 불량자 남편을 생각지 말고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그에게 예언하실 때 다윗이 거기서 그 여인의 청을 들어줘서 그 가족의 목숨을 건져주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과의 차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재물을 주셨고 또 그 얻은 재물을 통해서 자기에게 선을 베풀었던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지 못하는 그 나발과 같은 마음,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그러나 이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롭고 총명하고
슬기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은 결과적으로 그 화를 면하게 됐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흘 후에 나발을 쳐서 나발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미련한 남편과 지혜로운 여자의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고 그런 위기에서 건져내는,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와는 결과적으로 목숨을 잃게 되고 모든 재산으로 그렇게 놓고 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를 들어 말하기를 큰 부자, 어리석은 부자,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베풀 줄 모르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나발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 바로 이기적인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만물의 주인인 줄을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시간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 말씀하기를 오직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사업에 투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도둑이 들고 또 사업이 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가고 그렇지만 하늘 창고에 쌓아두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비록 가진 게 적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하늘 창고에 쌓아두면 누구도 그것을 손대지 못하고 빼앗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도는 17절의 마지막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할 수가 없고 올바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기뻐하는 무엇인지를 알면 그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또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력이 없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한 성도만이 이 마지막 때를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잃어버리는 양들에게 보내면서 말씀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을 양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당신의 제자들을 양으로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반대 세력인 사단을 이리로 표현했습니다. 이리. 양을 잡아먹는 이리로.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고 영혼을 구원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사단의 방해와 사단의 그런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을 활용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뱀이 좀 혐오스러운 동물이죠. 그렇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뱀을 보면 어때요? 징그럽고 섬찟하고. 저는 어려서 시골 살 때 뱀을 많이 잡았어요. 뱀을 보면 머리를 돌로 때리든지 막대기로 때려서 죽으면 그냥 버린 게 아니라 그걸 또 나무에다 대고 걸어놔요. 그럼 그게 냄새가 나면 여름에 멀리서 그러고 그렇게 뱀, 모르겠어. 어렸을 때 그 뱀에 대한 그런 혐오감 때문에 그랬는지. 근데 뱀은 타락하기 전에는 아름다운 동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금빛 날개가 있고, 아주 동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었어요. 근데 사단이 뱀을 이용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난 후에 뱀은 정말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뱀에게서 여기 예수님이 그럼 왜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뱀에게서 배울 교훈이 있는데 여기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뱀의 민첩한 행동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첩한 뱀의 먹이를 잡아먹을 때 보면 정말 아주 그 뱀의 지혜는 배우되 뱀의 간교함은 따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뱀이 간교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아름인데, 아름은 바람직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간교하다는 말은 아주 교활하고 약삭거리다. 교활.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하와가 그 선과 악을 알리는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좀 먹음직하고 입맛이 침이 돌고 눈에는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나무를 했습니다. 지혜롭게 한다. 지혜. 그러니까 뱀은 하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서 그런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유혹했을 때 하와가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 하겠습니다. 미각과 눈과 그리고 지혜의 증거를 바라는 하와의 갈망하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처럼 그렇게 지혜가 있을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교를 말하기를 창세기 22장 3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간교하게 속이고 교활하게 속이고 창작권을 빼앗아 갔다고 했습니다. 뱀에게 배울 그 민첩함과 지혜는 우리가 바로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이 험난한 세상을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지녀할 특성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뱀의 지혜를 활용하여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동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이 이리와 같은 사단의 박해 속에서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지혜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욥기 12장 13절, 루스벨의 지혜, 예수가 28장 17절, 이 세상의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0절, 사람의 지혜, 고린도전서 2장 5절, 사사로운 지혜, 잠언 2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늘에서 온 지혜, 땅에서 온 지혜,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온 지혜만이 우리를 정말 순결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양순하게 하고
선한 열매를 가득히 열리게 하며 화평과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그 지혜를 꾸짖지 않고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었던 보너스, 부와 명예도 주시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인들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여인들은 신이 나서 가장 값비싸고 좋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원하는 것을 말했고 왕은 약속대로 원하는 것을 그 여인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여인에게 당신은 왜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왕 한 분만을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그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평생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왕의 그 지혜로운 여인, 왕은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자기를 사랑하는 여인을 찾는 중에 있었어요. 많은 여인들은 모두 자기 필요한 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좋은 옷도 구했을 테고, 또 많은 재물도 구했을 테고, 이 보석도 구했을 거고. 그런데 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과는 왕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왕 당신 한 분이면 족합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했을 때 그 여인이 왕비가 돼서 행복히 살았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백성은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의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단의 박해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전도와 양육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인도하고 인도된 사람들을 잘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이 교회의 기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신학교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